9절부터 13절. 9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온 청년, 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주기도문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렇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 터미널은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그 내용과 대상을 우리가 잡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금방 정원 쌤도 그랬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그럼 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게 왜 안 하는겨? 문제는 이제 이건 거죠. 안 해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독특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를 안 해도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제 여동생 이름이 뭡니까? 옥순인데, 지금 TV에 무슨 옥순이가 나오는가 보죠. 우리 옥순이는 억수로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건데, 요즘 TV 무슨 프로에 옥순이가 나온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안다 그러시길래. 우리 동생 옥순이는 예전에 좀 덩치도 크고, 이제 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뭐가 진다 그러죠, 이거? 허기 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밥 한 끼 안 먹으면 허기 집니다. 옥순이처럼. 그런데, 여러분, 아까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기도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일주일 안 하고 한 달 안 하고 허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허기를.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 해도 되고 또 안 해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영적 배고픔과 갈증에 대하여 무딘 거예요.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옥순이처럼 한 끼 딱 안 먹어도 배가 딱 고프고 허기진다. 그러면 어떻게든 기어가서라도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사라진단 말입니다. 여기에 트릭이 있는 거예요. 속임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한 선생님, 왜 안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그러면 그건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닐 수는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도하지 않고 교회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래? 왜냐하면, 그죠? 기도는 진짜 신앙이 있다 없다, 신앙의 유무에 결정짓는 뭐라 그럴까? 바로미터라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받은 복 중에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이번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예배에 와가지고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주기도문 하네? 아, 주기도문 배우는 것 같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잘 배우고, 왜 배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잘 배우고 실제로 기도하는 선교 중앙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죠?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붙들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첫 이 소절이 어떻게 나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근데 이 주기도문은 가장 많은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기도문 쭉 이 문맥들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가. 그죠? 기억하시네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몇 번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공동체성 기도입니다. 공동체성 기도 안에는 중보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하늘에 계시다 하셨어요. 여기다 계시다 이 말은 실존성을 말합니다. 실제로 잡히고 보이진 않지만 가시적이고 육체가 없어가지고 잡히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데 어디 존재한단 말입니까? 여기 푸른 하늘 스카이 말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우주 말고요. 그 다음 삼층천이 뭐라고 하셨어요? 파라다이스라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낙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또 신학적으로 따질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존하시는 건 천국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그걸 한자로 뭐랍니까? 무소, 장소가 없다 이거죠. 부재,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 하나님은 다 계시죠. 다만 이 지옥에만 안 계실 뿐이지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한 곳에 존재하면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은 삼층천에 계시지만 우리는 이 차원에 있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초월적 존재가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셨다고요? 우리의 아버지로 오셨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친근한 단어고 내재적 단어다. 우리와 같이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첫 이 소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적 존재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어떨 때는 단락하고 어떨 때는 때도 쓰고 또 때수도 안 될 때는 또 아버지가 안 주시는갑다 또 믿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기도를 받으시는 존재가 있다. 이걸 이제 한자로 하면 열납이라고 그러죠. 열납, 기쁘게 받는단 말입니다. 기쁘게 받는다. 뭐를 말입니까? 누가 말입니까? 아버지가 받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받는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종교나 이렇게 미신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없거나 기도의 대상이 모호하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천지신명,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냅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니까요?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듣든지 간에 뭐 누구든지 산신령이든지 바다의 용왕이든지 아무나 들어달라 이거죠. 내 기도를. 응답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오직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기도 누가 하셨죠? 최하은. 대답해보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조용히 하십시오. 저 이런 분위기 좋아하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부족하고 못하는데 야 내한테 맡기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야야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뭐죠? 뭐로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다. 어떤 아버지라고요? 전능하신 아버지인 거예요. 전지전능이기 때문에 맡기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최하은님 두 번째 이유는 뭔겨?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를 믿게 되면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의가 믿는 성도에게 전가가 되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의의 전가라 그러죠.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주인가 언젠가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딱 가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계속 피를 쏟아내고 있는 이 여인이 의원들을 만나고 어디 가도 고치지 못한 병을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믿어진 겁니다.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 속에 이걸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옷깃을 딱 만졌는데 만지는 순간에 나았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딱 만지는 순간에 나아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잠깐만. 누가 내 옷깃 만졌느냐? 아니, 주님, 이래 사람들 많은데 그 옷깃 만질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아니, 누가 만졌다. 왜? 내 능력이 나갔다.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간 겁니까? 왜 나간 겁니까? 이 능력이 어떻게 투영이 된 겁니까? 단 하나입니다. 믿음.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단락의 마지막에 뭐라 하냐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란 말입니다. 우리 그 홍성별 집사님 아기 낳지 않습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까는 딸이라 했는데. 아들, 홍이한이죠. 맞아요. 그래, 홍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천사가 왔습니다. 이제 시작됐구나 싶었습니다. 홍 집사님이 아기를 딱 받았어요. 아기를 넣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실제로 또 지금 카톡을 예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고. 진짜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한이 맞아요? 이한이가 아빠 하죠? 조금 더 있으면 아빠 할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자식으로부터 아빠라는 소식을 딱 들을 때 목사님 또 전화 옵니다. 우리 아들 아빠라고 했다고, 뒤집게 했다고.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식으로부터 뭘 듣고 싶은 겁니까? 아버지가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빠라고 듣고 싶은 이분이 누구냐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못하는 게 없고 독생자를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확증을, 고백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하냐니까 야 임마 기도해라. 문제를 주는 자도 내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낸데 왜 자꾸 돈에 가고 사람에 가고 사상에 가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핵심은 기도의 대상을 잡는 거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니까 기도의 대상을 딱 잡았죠.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 하는 게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프라이오리티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만 기도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기도하고요, 건강 기도하고요, 자녀들 잘 되길 기도하고, 저도 그렇지만 정한쌤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정한쌤 좋은 연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연인과 믿음 안에서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게 엄청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것처럼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 그래요. 영적 대화라 그러잖아요. 대화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딱 갔는데 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말만. 상대가 말도 안 들어. 내 말만 냅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민망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냅다 기도할 때가 대단히 많다.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나령 선생님,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수도 없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좀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찔렸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을 모르는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진짜 탕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탕자에 비해 진짜 탕자가 누구?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요. 첫째 아들인 겁니다. 둘째 아들 돌아왔죠.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목적은 공중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건드리라. 내 아들로 다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먼저 본 사람이 돌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 멀리서 온다는 걸 종으로 소리를 듣고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먼 길을. 왜? 누가 먼저 돌 던질까 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냅다 우리 것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패턴들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물론 지금 우리 장조카가 오진호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우리 큰형님의 아들이 그거잖아요. 그 오진호 이 녀석이, 제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달팽이 농장을 하면서 큰형님 큰형수가 맞벌이를 한다고 저기 양산 산에다가 맡겨놨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뭐 아기를 잘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달팽이 키우기도 바쁜데. 그래가지고 묶어놓고 요구르트 있죠. 요구르트를 한 번씩 먹였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저랑 이제 있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툭 쳤는데 모기장이 툭 떨어지면서 위로 떨어져 본 겁니다. 2층인데 떨어졌는데 엄마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모기장에 먼저 떨어지면서 복도가 좁으니까 대각선으로 모기장이 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뚝 떨어져 충격업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조가영 권사님하고 냅다 이 알을 안고 뚝 가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녀석을 어떻게 쓰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쓴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 진호를. 그래서 그게 이전에 들었던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조가영 권사님, 걱정하지 마소. 걱정하지 마소.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다. 너무 평안한 거 있죠. 너무 평안한 거.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는지 내가 아니까. 옥상에서 떨어지든 뭐 하늘에서 떨어지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셨고 본인이 또 살겠더라고요. 보니까 충격업소를 했으니까. 그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또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상대에게 막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찾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걸 딱 농축시키면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사상에서 6년 동안 사역할 때인데 지금 부산은행 다닙니다. 부산은행 다니는 이제 오혜경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하고 신보를 하고 건축 지금 서울에 가가지고 결혼하고 다 결혼했습니다. 자식들 다 낳았습니다. 40대쯤 됐으니까. 이 친구들 둘이서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몰라서 묻나? 네, 그랬습니다.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냥 물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감동여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질문해놓고 뭐라고 감동이냐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심플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것을 농축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간구할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물질, 관계, 직장, 취업, 시험, 여러분의 사업터, 자녀들, 그 다음 우리 청년들의 불투명한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섭리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만약에 승진 안 되고 떨어져야 된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제상을 믿고 부른 후에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 그 중에서 제일 먼저가 뭐라고요? 이름과 나라와 뜻인데 그 중에서도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자, 중요합니다. 이름은 이걸 뭐냐니까 존재를 말해요. 이름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재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다 기도한 뒤에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뭐로요? 이름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금방. 존재는 뭐라고요? 실존이란 말이에요. 실존. 과거에 존재했다, 미래에 존재할 때 그거 말고요. 실존을 항상 우리가 실존하는 거예요. 같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성도의 삶에, 이름은 존재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성도의 삶을 통해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요.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걸 들으면 살짝 이게 좀 긴가민가 한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이. 근데 쉽게 말하면 내 삶,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걸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세대는, 여러분들, 요즘 세대는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가 거룩하게가 아니라 망령되게 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1다, 2우, 3위, 4한, 5부, 6살, 7간, 8도, 9고, 10탐이죠. 3계명이 뭡니까? 1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2우, 맞나 이거? 우상 섬기지 마라. 3이죠, 2.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 탁 박아놨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니까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망령되게 일컫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이것들을 알고 나면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청년들, 당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니까 MIS, 잠깐만요. USE가 뭐죠, 여러분들? 사용하다는 뜻이죠. 그죠? 앞에 뭡니까? 접조가 붙어가지고 부정적 접조가 붙었죠. MIS라고. 미스유스가 무슨 말입니까? 잘못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이 말이 그냥 미스유스라고 딱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착 이제 달라붙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정한쌤하고 저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정한쌤한테 제가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아니, 바이오님, 제가 교회 집사고 안주집사고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는 거예요. 상대한테.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지금 거래에 대하여 뭘 준다고요, 상대한테?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1999년도에 엄청난 우리나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데 자체 청문회입니다. 온노비 사건이라고 기억납니까? 우리나라 고위층의 장관들, 이 부인들이 뭘 받았어요? 로비를 받은 거예요. 그래, 이분들 다 소환됐습니다. 청문회 나왔습니다.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 겁니다.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중에 다 캐볼 거 아닙니까? 캐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때 교회가 완전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 이미지가 실추가 되어버리고요. 왜? 지금 공중파를 타고 청문회를 하는데 법도 무섭게 없고요, 사람들이. 그것도 고위층에 있는 장관 부인들이, 장관들도 그렇고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직분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뭘 했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공공연하게 그 마이크 대놓고 전국에 다 퍼졌습니다.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뭘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왜? 왜요? 왜? 나의 신뢰를 보장하려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확증시키려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두려운 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알려지는 게 더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놓쳐놓고, 이걸 묻어놓고,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니,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가, 들을 수 있어요. 볼 수도 있고, 환상도 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해보이소. 어떤 게 더 유해지냐면요. 감동을 받았다라는 게 유하지 않겠어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나 믿다가 떠난 사람이나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가? 이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황을 보고 그때 득수란 말이 뭐냐? 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이 부드럽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장 포장하는 것.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연애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죠. 연애하는 청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불의하는 겁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이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일상을 산다고 하면서 불법하고 불의하고 불순종하면서 이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영어로 나올 때 있잖아요. 오마이 뭐랍니까? 이게 물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조크고 농담이고 욕으로도 쓸 때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오마이 갓도 그렇고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그렇고 이게 뭐 없어요. 그냥 막 나옵니다. 이거 뭐 유머에도 나오고 욕할 때도 나오고 경건할 때도 나오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부모를,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욕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들었다 칩시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누가 욕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에 딱 가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대동하냐니까 소년 다윗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시켜가지고 아버지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다윗에게 뭘 시키는 겁니까? 야야 다윗, 지금 저기 가보면 형들 뭐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오라고. 그래서 냅다 갑니다. 그냥 가서 보니까 이 전쟁하고 있는데 저쪽 보니까 3m쯤 되는 이 블레셋 장군이 나와가지고 매일마다 나와가 막 여호와 이름 막 거론하고 막 짐승 같은 입으로 막 여호와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소년 다윗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저쪽은 뭐를 가지고 나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죠. 여기는 뭐를 갖고 나갑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교 중앙교회를 욕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 욕하고, 우리 장로님 욕하고, 우리 가족들 욕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욕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따라 잘 분별하셔야 되죠.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이 뭘 당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안 믿는 저 짐승 같은 입에서
욕을 당하는데 그 욕을 당하면서도 전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윗이 뭐가 없습니까?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가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뿐이에요. 자, 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존재고, 이 존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실존한다 이거예요. 저녁에 아무도 없지만 그 들녘에서 양들 치면서, 아버지 양들 치면서 화푸도 하고 시도 쓰고 시편도 하고 노래도 쓰고, 그러면서 짐승들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빙빙 돌려가지고 물맷돌 던지면 하나님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어린 나이지만 쭉 해왔던 겁니다. 이 속에 뭐가 있는 거면 의분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 있죠. 뭡니까 이거는? 평강의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는요? 니시는 깃발이란 말이에요. 깃발을 든단 말은 뭡니까? 이겼다, 정복했단 말이잖아요. 승리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우리에게 다 필요한데 여호와 라파는요? 치료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이레는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많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런데 이런 이름이 우리 삶에 믿어지고 적용이 되냐 이거예요. 이름을 있다 칩시다. 아은, 예언, 태환 다 있어요. 이름 다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게 믿음으로 정확하게 다가오냐 이거죠. 우리에게 안착을 하냐 이거예요. 이름만 있고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아멘이시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 준비합니까? 야, 사건 사고 났다. 빨리 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큰일 났다. 어떡하노?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데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전지 전능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면 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대로 섭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만들어지면서 섭리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섭리는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안 하는, 프로젝트를 안 짜는데 섭리가 있다? 이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도 뭡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났다는 이 섭리는 무슨 말이면 앞에 뭐가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계획을.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게 뭡니까? 율법의 시각, 정죄의 시각이 아니고 죄의 시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섭리의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많은데 여러 가지 각도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라파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믿으면 우리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청년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 믿으시죠? 혼자 믿네요.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신다고 믿지요? 진짜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의 시험. 이제 제 아들 한결이도 지금 공부밖에 안 합니다. 왜? 중학교 때 가서 한결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 많이 놀았기 때문에 인문계를 겨우 들어갔습니다. 꼴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게 뭐냐? 고2인데 공부를 재밌어 하고 힘들어 합니다. 힘들어 하고 재밌어 합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재밌어 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또 힘들어 하고, 힘든 가운데도 지 혼자 뭐랍니까? 무슨 카페,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공부합니다. 12시까지. 그리고 엄마 보고 데리러 오라 합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를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는 거 맞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지체 장인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은입니까? 금입니까? 돈입니까? 뭡니까? 없었다니까요.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제가 금방 이제 노래를 하나 멜로디를 들려드릴 텐데
안 한 번 맞추시면 그냥 맞추세요. 맞추시면 됩니다.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어른들 다 조용히 하십시오. 청년들. 자, 어른들에게 넘어갑니다.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이해화 집사님 아시겠어요? 1988년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88년도에 변진섭이라는 그때 당대 최고의 조용필이 있었습니다. 조용필 같은 존재입니다. 그때는 젊은 청년들한테 이 변진섭이 나오셔가지고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베드로가 뭐라 하냐니까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체장애인에게 뭐라 한다고요? 내게 줄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왜? 예수 이름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으니까 그 이름을 통하여 걸으라 하는 겁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현실에도 일어납니다. 지금 현실에도 또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 즉 예수의 실존적 이 능력, 실존하시는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이 병자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갖고 있습니까?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까? 뭐 학위를 갖고 있습니까? 뭐 자격증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절대적 소유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한 능력과 회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우리 이제 새벽기도 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아시지만 저도 새벽에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착 이렇게 오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를 들어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대해서 명합니다. 왜? 명하라 했으니까. 명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명하면 누가 작업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작업합니다. 하나님이 작업할 거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다고 하셨으니까, 명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악령이든 어떤 영이든 간에, 그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부디 하나님의 이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 얼마 전에 우리 예수 이름 찬양한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은 능력과 회복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특히나 청년들 젊은 날을 살아가면서 믿어드리라 이거죠.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를 내가 다 풀 수 있다 이거예요. 다 맡기라 하셨잖아요. 전지전능자가. 거기다가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자녀에게 홍 집사님이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지금 말을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말할 때 얼마나 듣고 싶어 했어요. 천대인 줄 안다니까요. 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를 찾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셨고, 그래서 자녀라는 명분을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라 한 겁니다.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한다니까, 여러분을 통해서요. 아버지라고. 그래야 아버지로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분도 조금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하는데 어분이 없어서가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베드로처럼 뭐를 사용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모든 만물은 주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는다 하셨잖아요. 더 엎드린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다 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을 아저씨처럼 사용하지 말고 진짜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그분이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기도를 진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